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명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 가운데 수요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양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고가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보다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세상을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되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576페이지 구약성경 576페이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76페이지 열왕기하 9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불쌍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군대장관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합의 집을 멸절시킬 것을 이제 명령을 받죠.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죽어서 장사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그렇게 되리라 한 예언을 이 예후 군대장관이 듣고 이제 배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군대장관들이 물을 때에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야기하니까 군대장관이라든지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갖다가 예후의 밑에 깔아서 그 위에 앉히고 이제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해요.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요람이 지금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나무를 지키다가 부상당했을 때예요. 그래서 부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예후와 달리 이렇게 다른 장소에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죠. 그래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사람들이 초대해도 모를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그러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왕으로 되는 것을 너희들이 합당하게 여긴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해서 첩자로 가가지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왕에게 알리면 이제 배반이라 해서 이제 서로 군대를 가지고 내전 비슷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가 나를 마음에 합당하게 안 한다면 이제 알리게 될 텐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알릴 사람 알려라. 그러나 나를 합당하게 여긴다면 아무도 한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비밀에 붙이게 되는 것이죠. 16절 읽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은 지금 요람 왕이 거기서 치료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다의 왕, 지금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병문안하러 왔던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서 실상 북이스라엘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그걸로 보면 이제 위치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가장 높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하는 거라서 북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예루살렘 이제에서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위도 내려가는 거 있고 아래도 내려가고, 그만큼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북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있고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이제 병문안 왔으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두 왕이 함께 있는 그 이스라엘로 예후가 병거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서 있더니 이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걸 봐요. 예후와 이제 무리들이 오는데 처음에 예후인지 뭔지 모르죠. 멀리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 왕이 그러죠.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맞이하면서 평안이냐 하는 것을 묻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무리들 앞에 서서 그러죠. 왕의 말씀 평안하냐 묻더이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러죠.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그건 뭐냐면 너 죽지 않으려면 내 뒤를 따르라.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사자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새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또 한 사람 보내요. 말을 태워 보내는데 똑같이 이제 말을 하죠. 왕의 말씀 평안하냐 합니다. 평안이 뭔 상관이냐 너 죽지 않으려면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이 모반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파수꾼이 결국 합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더니 그래요.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는 건 보이잖아요. 멀리서도 빨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가지고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돌다 두 번째까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모는 것이 매우 빨리 몰고 있는데 매우 빨리 모는데 님새 손자 예후 군대장관이 모는 것처럼 미치게 모나이다. 엄청난 속도로. 예후가 병거를 달리는 그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달리는 모습만 봐도 이제 우리가 사실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멀리서도 대략 눈치채지 않아요. 그죠? 병거 모는 것만 봐도 이제 이 파수꾼이 대략 짐작을 해서 예후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요람이 그러죠. 야 병거에다가 이제 말을 메워라. 이 말을 이제 멍에를 메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거를 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병거를 준비하라 해요. 그래서 이제 요람 왕이 탈 것,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이제 유다 왕 아시아가 탈 것, 이 두 왕이 탈 이제 병거를 갖추고 이제 가서 예후를 맞게 되죠. 군대장을 예후를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그래요. 나봇은 아합이 이제 탐냈던 그 포도원을 이제 이세벨의 그 흉계로 인하여서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 이제 나봇이에요. 이제 나봇을 죽여야 이제 아합 왕이 원하는 그 포도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비 이세벨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고 이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줬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죠. 이제 아합이 후손들이 이제 그
나봇의 토지에서 죽을 것이라든지 뭐 이세벨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서 또 마침 만나게 돼요.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 그래요. 일부러 뭐 그들이 뭐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요람 왕이 이제 예후 군대장을 보고 그래요. 예후야 평안하냐? 그럴 때 그러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것은 조롱하고 이제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세벨의 음행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것은 음행이라, 영적인 음행을, 진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었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배반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이제 음행이죠. 술수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이제 술수를 써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요. 이세벨이 그것을 술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죄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상을 섬긴 죄와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게 했던 그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이제 이 요람 왕의 우리 조상들을 이제 조롱하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거죠. 비난도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아멘. 요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손을 이제 병거를 돌이키면서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그러죠. 아하시아 왕이여 반역이로다. 빨리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근데 예언은 이제 돌이켜서 가는 이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아서 그 염통을 꿰뚫게 하죠. 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 가운데 엎드려서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반역에 성공을 하는 것이죠. 반역에 성공해요. 이제 요람을 죽이고 반역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말하죠.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라. 포도원에 던져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타고 아합 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것을 지금 기억을 한다. 그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뭐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나봇을 거짓 증거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죽이면서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야 그 상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일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핏값을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제 갚아주려 했는데 시체를 이제 그 밭에 던지게 된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룬 것은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멘.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이제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치죠. 정원의 정작길로 해서 도망을 하는데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죠. 가면서 그러죠. 그도 병군 가운데서 죽이라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블람 가까운 이제 그룹이탈에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그가 이제 상처 받은 것으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무기도까지 도망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다의 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실상은 그 안 죽여도 돼요. 안 죽여도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 남유다 왕하고 서로 이제 만약에 화친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외교적으로 서로 만날 일이 있으려면 사실은 죽이면 안 되죠. 안 죽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실상은 이제 이 아시아가 죽은 것은 사실은 그 선대 왕들의 그 완악함이 있어요. 악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이제 죽었다 밖에 볼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죽임을 당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제 북쪽 아하방서부터 해서 이렇게 서로 막 혼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의 그런 우상 종교 이런 걸 본받아 가지고 유다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남유다에서도. 그러니 그 악들이 있어요. 아시아와 그 아버지 되는 왕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던 그런 악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실상은 이제 심판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악인과 함께 있지 않았으면 죽임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쳤다고 해서 이제 그걸 보러 간 것이죠. 무난하게 간 거.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이제 사돈지간을 맺고 이렇게 혈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없으리라 생각도 되지만 여하튼 그렇게 친하게 굴다가 친하게 그냥 지나다가 같이 악인과 함께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복들이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성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장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아멘. 실상 아하시야는 22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1년 통치하고 나서 죽어요. 함께 죽는 거예요. 요람왕 문안 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1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22살에 왕이 돼서 1년 통치하다가 이제 요람왕 백문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예후에 의해서 죽게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러니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왕이 되고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요. 근데 이세벨이 이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봐요. 이제 화장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예후와 그 무리들이 오는 것을 이제 창에서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게 돼요. 이제 예후가 이제 성문에 들어올 때 그러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요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래요. 사실 예후는 시므리가 아니에요. 근데 시므리는 이제 바사 왕을 이제 죽이고 이제 멸절시키고 나서 7일 동안 왕이 있다가 본인도 죽게 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람이죠. 반역을 해서 이제 바사를
바사 왕의 온 남자들 다 죽였어요. 완전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7일 동안 왕이 있다가 이제 그도 죽임을 당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로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 같은 인간아, 이 못된 인간아, 악한 인간아,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제 예후가 얼굴 들어서 그러죠. 얼굴 들어 창을 향하고 말을 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해요. 야, 거기 그 성 안에 내 편 될 사람 누구야? 누구 한번 말해봐. 그럴 때 이제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이제 내시들이 이제 눈치 빠르게 이제 그 창을 통해서 예후를 내다보게 된 것이죠.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누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그래서 내 편 될 자 누구냐 그랬을 때 내다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편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내다보면 뭐 관심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굳이 뭐 얼굴 보일 이유가 있어요? 예후 편이 아니면서 얼굴 내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 내밀었다는 것은 이제 무건이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동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를 내려 던지라 그래요. 성 위에 있는 그 집에서 내려 던지라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이제 그 이세벨을 잡아서 성 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창문을 통해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담에 튀고 말에게 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창문 밑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밑으로 던져버리니까 그 담에도, 성벽 담에도 튀고 이제 예후가 타고 있는 그런 말에도 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내려서 이제 그의 시체를 밟게 되죠. 발로 밟아. 이제 승자의 행동이 그런 것이죠. 보통 왕의 목을 밟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죠. 왕을 이렇게 밟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세벨을 발로 시체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들어가서 그러죠. 먹고 마셔 이제 거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왕하고 이세벨을 죽인 것이죠. 이제 그 왕자는 나중에 있지만 거기는 이제 하더라도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말을 하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해 주라 그래요. 그녀는 왕의 딸이다. 아무리 뭐 악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제 왕의 딸 아니냐 그러니 그냥 장사는 지내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제 가서 이제 그 시체를 찾아보니까 그 두개골하고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다른 데는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개들이 다 뜯어 먹었는데 손 이거 뭐 뼈가 이거 별로 먹을 거 없잖아요. 손발 별로. 다른 거 다 먹고 있고 이제 아마 더 놔뒀으면 이제 손도 발도 먹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다 먹고 이제 고구마 남은 상태에서 이제 아마 개들이 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찾지 못했어요. 이제 36절, 37절 읽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그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시체를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데 두개골하고 발과 손밖에는 찾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래. 그것은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예언한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게 될 텐데 그걸 보고 누가 이세벨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남은 것 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냈겠죠. 이제 10장 1절 3절 1절에 3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함께 읽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아합의 아들 70명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왕비를 여러 취하니까 옛날에는 그 자식들이 많죠. 이제 70명이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후가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보내게 됐죠. 즉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와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면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하나 어질고 정직한 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군사를 이끌게 해서 나랑 한판 붙자 이거예요. 나랑 한판 붙자.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이제 전쟁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이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그럴 때 그들의 심히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두 왕을 죽이고 이제 온 사람이에요. 예후 군대 장관. 그리고 군대 장관이 군대 장관들 중에서는 이제 뛰어났던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왕을 세워서 여러 왕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전쟁해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군대 장관이 다 누구에게했어요? 지금 예후의 수하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강하고 이제 싸울 만한 그 전략가들이 다 이제 예후 쪽에 있고, 물론 아들도 있는 쪽에도 뭐 사람들이 있고 군사도 있고 그러지만 상대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자,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회의를 했지만 도저히 뭐 상대할 필요가 없다. 상대할 수가 없다. 필요가 없는 것보다 상대해도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항복을 하자. 우리가 당신 밑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를 테니까 우리를 종으로 여겨달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당신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당신의 정권을 다 드립니다는 그런 의미의 항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6절) (7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가 다시 이제 편지를 붙이는 것은 뭐, 그래, 너희가 종이 되고 내 말대로 하겠다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너희가 내 편이 되고 내 말을 들으려면 다른 거 할 것 없다. 요람의 아들 왕자들 머리를 다 잘라서 이제 나에게 보내달라 하는 것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편지가 그들에게 이를 때에 그죠?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서 죽인 거예요. 목을 쳐서 이제 광주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게 되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자 70명 목을 다 해서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하고 결국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는 이제 무혈 공격으로 해서 이제 승리를 하죠. 자기는 뭐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죠? 이세벨 죽일 때도 그 내시들 통해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왕자를 죽일 때도 자기는 피 한 방울 이제 손에 묻히지 않고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이에요. 머리가 좋은 거죠. 이제 그냥 바로 싸웠다면 뭐 누구라도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겁박을 해서 겁을 줘서 이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지. 이제 그런 예언은 이제 머리 좋게 해서 이제 손에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접수하게 된 것이에요. 온 북이스라엘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이제 8절 9절을 읽습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무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아멘. 그러니 이제 예후가 그 모든 이제 왕자들의 머리를 보고 이제 그러죠.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이제 무백성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해서 죽였다. 그런 것이죠.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반역해서 내 주왕을 죽였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실상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실상.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제 진정시키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악한 것을 이제 조금씩은 숨기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10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벨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벨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이들 다 이렇게 된 거다. 뭐 자기가 이제 뭐 요람왕을 죽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있는 이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자들 죽인 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이런 걸 거예요. 그런 이제 맥락으로 봐야 돼요. 내가 왕을 죽인 것이나 뭐 당신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자 70을 죽인 것이나 뭐가 큰 그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백성들도 그러니 당연히 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누군가 해야 될 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에요. 11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여요. 그 귀족이나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이나 그래서 속한 자들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죽인 거예요. 아예 그냥 아합과 관련된 자들을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아예 이제 완전히 혁명이죠, 혁명. 완전하게 죽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예.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는데 도중에 이제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그 아시아 왕의 형제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이들도 이제 재수 없어요. 그런 자기 신분을 여기서 밝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밝혀가지고 이들도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제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또 다 죽여.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예후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남유다 왕 죽일 필요 없어요. 그 형제를 죽일 필요 없어요. 이것이 잔악하고 악한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 유다 왕을 죽여라, 형제를 죽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에요. 사실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왕족들을 쓸어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악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안 했어도 이 예후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혁명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모든 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들을 죽이라는 예언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자비하게 죽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에 실상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악인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죠?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예언을 이루되 정말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중요해요. 더불어 해가지고 죽이는 김에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다 죽이고 무자비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심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도 막 잔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심판해요.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해요. 내가 너희들을 몽둥이로 썼지만 그러나 내 백성 아니냐, 너희가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냐, 내가 힘을 주고 너희에게 모든 걸 줬더라도 좀 긍휼히 여기면서 멸망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는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나를 아주 경멸하도록 그게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 아시리아죠, 바빌로니아, 이걸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제 경계선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자기 막 욕심대로 막 사람이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넘어섰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 나중에 심판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빙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죽게 영광 할렐루야 감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세배를 하는 영광 누리시는 기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 가며 살게 하시고 주여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 주여 아버지 심판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또한 벌을 내시고 무자비한 것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선한 자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혜로운 허락해 주셔서 악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그런 말씀을 말씀을 인도하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혜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주여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사 2022년 한 해에도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여 바로 순종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지나치게 교만하고 완고하여 목을 걷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떨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새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 주께 영광 할렐루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도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해결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여 새해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 돌리기 부족하며 제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그런 것 중간에 마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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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당하거나 이제 함께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늘 의인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 교만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도를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게 부족하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로 싸우니 복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로 드리며 주님 사랑함을 표현했습니다. 새 한 해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새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평안한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선봉한 수련 교원 성도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만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고해서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해도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게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